좀 줄여주세요. 너무 세요. 라이트를 조금 줄여주세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경배드리게 주시옵을 감사하오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겐 은혜와 한없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6번에 있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동문 76번에 요한복음 1장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건전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에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려오니 예배를 함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되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며 이것을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마가다락방이 되어지고 라마나요시 되어져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발걸음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때마다 주의 전에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며 또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고 유초동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아껴주시며 우리 귀한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강도사님이나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경건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가정 부부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부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의 한가운데 들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12월 달과 1월 달이 1년 12달 중에 가장 추운 달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운 겨울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식어지지 아니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회적인 단위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게 하여서 가정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곧바로 가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는 것은 중요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만들어 놓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그 배필이 바로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최초의 인류의 가정이 아담의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요소는 남편과 아내 또 자녀, 부모 등등의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홀로 되어진 가정들도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7일 신문지상의 통계에 의하면 혼자 사는 가정이 7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 600만 명을 돌파한 후에 불과 2년 만에 100만 명이 홀로 사는 가정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가세라면은 2050년이 되어졌을 때에는
10가구 중에 4가구가 1인 가정일 것으로 그렇게 통계청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그런 가정이 많아져 가고 있고, 아니면은 또 결혼하여 살다가 또 별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유로 혼자 살게 되어졌을 때에 가정을 이루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10가정 중에 4가정이나 되어진다라는 이 생각을 하니까 이 가정의 원래의 창조의 의미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염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성경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혼자 살든 아니면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든, 또 부모님 모시고 살아가든, 아니면은 자녀와 엄마 아빠로만 가정이 이루어 살아가든, 이 모든 선택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가정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한 남편과 한 아내를 통하여 가정이 아름다운 자녀들을 낳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번성해 나아가는 이런 축복의 가정들이 바람직한 가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그네들인 성도들이 부부 생활은,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당시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도 소아시아 지역에는 남자의 믿는 숫자보다는 여자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의 숫자들보다는, 믿는 숫자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들이 그만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해야 할 행실에 대해서는 1절부터 6절까지 6절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할 행실에 대해서는 7절 한 절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내들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여기에 강력하게 6절이나 할애를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남편의 구원은 아마 아내들이 바라는 기도 제목 가운데 제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편이 구원이 되어진다라면 바로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압니다. 남편이 믿음으로 건강한 가정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정 관계를 가지고 서로 희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하여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인 가운데 미당 서정주 시인이라는 시인을 아마 여러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국화꽃 옆에서라는 그 시를 지었던 이 미당 서정주 선생님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내가 치매로 약 10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서정주 시인은 치매 걸린 아내의 손을 잡고 걸으며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겨울 어느 날에 늙은 아내와 나라는 시였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은 그는 그 치매 걸린 아내를 늘 손을 붙잡고 같이 운동을 시키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시장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 서정주 시인은 치매 걸린 아내를 돌보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겨울날, 어느 겨울날에 늙은 아내와 나라는 이 시를 아내의 손을 붙잡고 가다가 지었는데 그 영감을 어디서 얻었는가 하니 바로 아내가 어느 날 이분의 지금은 두 분 다 고인이 되어졌지만은 서정주 시인의 생가가 이 관악구 남현동에 지금도 그 생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관악산이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추운 겨울날 그 관악산에 눈이 높은 곳에는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아내가 그 관악산에 눈 덮인 모습을 보더니 아내가 이 말씀을 이 서정주 시인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허허, 오늘은 관악산이 웃고 있네요. 이 말씀을 서정주 시인에게 하셨다. 남편.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시인이고 나는 그 시를 받아 적는 대서자에 불과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의 마지막 시의 작품인 겨울 어느 날에 늙은 아내와 나라는 이 시를 짓고 아내가 먼저 1999년 부름을 받고 돌아가시고 그 아내가 돌아간 뒤 서정주 시인은 몹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늦지막하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75일 만에 아내가 죽은 지 75일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서정주 시인이 원래 불교계에 있다가 나중에 늦지막하게 예수를 믿어서 그가 성경적인 가정의 삶의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 치매 걸린 아내를 10년 동안이나 최후의 순간까지 이렇게 돌보고 다정하게 지냈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예수를 믿고 성경 안에서 도전을 받아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결국 변화되어진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우리 안에 성령 역사하여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가정들이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내의 실천 사항입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의 행실을 봅니다. 여러분 1절로 2절에 보면은 믿는 아내들에게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순종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이 21세기에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은 이 페미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은 과연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꼭 있어야 되는 말씀인가? 라고 아마 반문을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요즘은 남편의 권위보다는 아내의 권위가 더 막강하게 올라가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이 페미니즘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란 말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남편에게 순종을 해라 라는 이 말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 상당히 어색하고 또 맞지 않는 말로 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신학계로서는 존 칼빈의 개혁주의적인 신앙, 즉 보수적인 신앙을 전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 가운데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만 성경 속에서 따와서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빼내야 된다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최초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죠. 또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죽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서 살아나는데 이것은 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 그것도 빼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홍해바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느냐. 그 홍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야숲이라는 단어인데 그 야숲이라는 단어 속에는 붓다라는 뜻이 있고 갈대라는 뜻도 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붓다라는 뜻을 취하지 않고 갈대라는 뜻을 취하여서 아마 갈대가 나 있는 밭으로 이 사람들이 다리를 걷고 걷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것을 과장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이란 기적은 다 빼내다 보니까 남아있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것만 달랑 남아있는 거예요. 66권 성경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빼내고 남으니까 남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만 남아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면 죽은 자도 살려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고 물도 포도주로 만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개로 여러분, 장정들만 5,000명,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얼마든지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이 가정이 바로 질서 있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며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처음에 창조한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에요. 남자입니다. 근데 그 남자인 아담을 돕게 하기 위하여 돕는 배필로 만든 분이 누구냐? 하와예요.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을 돕는 아내의 역할은 돕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창조 질서상 먼저 만들어진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하와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종이란 말의 원문의 뜻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 따라하십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다. 이 말이 순종이란 말의 원문의 뜻입니다. 남편을 세워가는데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아내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가정에 갈등이나 부딪힘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까지 순종을 해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여기에 엔큐리오스,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먼저 주님이 있고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남편들에게 아내가 순종을 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순종을 해야 되지만은 신앙에 대해서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주는 그런 행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아내의 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또 성실하고 단정하고 안정된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어질 때 남편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한 마음을 느끼게 되어질 때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남편을 선택한 선택의 전제 조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부터라도,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면 지금부터라도 아내가 선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남편에게 아내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서 남편의 마음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이런 역사의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아내는 내면으로 단장을 해야만 합니다. 3절로 6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러분, 로마 시대 때의 여성들은 외모를 꾸미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머리 꾸미기, 목걸이, 팔찌, 명품 옷,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들은 이 외모를 단장을 하고 꾸몄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성들은 머리를, 어느 미장원이 머리를 잘 하는가, 또 어떤 메이크업이 아름답고 또 멋이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서 피부를 아름답게 할 것인가, 또 이런 등등의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이러한 외모에 대한 관심은 이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이 외모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의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 이게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성들이 외모로 단장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마음 속으로 단장을 해요. 마음 속으로 어떻게 단장을 해야 됩니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값진 것이죠. 온유함, 안정된,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함. 이러한 것들이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 속마음을 단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아이고 여보 오늘도 당신 고생했어요. 이렇게 격려 한마디를 건네주면서 반갑게 그 남편을 맞이해주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아내들이 바로 아름다운 아내들이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남편에게 뭐라고 호칭한지 아세요? 큐리오스. 주인, 이 큐리오스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존경을 했다라는, 존경의 호칭을 했다라는.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 뭐라고 호칭을 하십니까?
자녀의 이름을 아무개 아빠라고 그렇게 많이들 부르십니까? 그러지 말고 여보 아니면은 당신, 그렇게 존경하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로 호칭을 하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안 믿는 남편들은 술을 먹고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눈물로 남편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남편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퇴근할 때면 술을 잡수고 들어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속이 상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남편에게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여보, 오늘도 직장에 많은 일들 때문에, 사업의 일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었죠. 힘드니까 그 아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술을 드신 것 같군요. 그러면서 그 속을 풀 수 있는 국을 끓여드리고 이렇게 정성을 보여드린다면 아마 아내의 희생을 통해서 남편이 이 아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내가 술을 먹고 들어와도 이렇게 나를 접대를 해주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변화되어지는 그날이 성령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내의 행실 속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남편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남편의 실천사항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남편들은 그럼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들은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기 위하여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여기에 동거한다라는 말은 함께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거라는 말은 순 오케이라는 히브리 단어로 쓰여져 있는, 순은 함께라는 뜻이고 오케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에 함께 거한다라는 것이 이 바로 그 결혼이라는 의미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아내와 함께 거해야 할 의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도 보면은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에게 장가를 들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으로 상징되어진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를 행실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이 결혼이란 말은 히브리 원문에 키두신이라는 단어로 표기가 되어집니다. 이 말은 거룩이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결혼은 거룩입니다. 결혼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장로교의 창시자인 종교교육자인 칼빈은 그가 선택한 여인은 이틀레트라는 여인이었는데 남편과 결혼을 했다가 사별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별한 여인과 이 칼빈은 결혼을 해서 전 남편과 지금의 아내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함께 가정생활을 하면서 9년 만에 아내가 질병으로 죽게 되어졌고, 그
그 칼비는 재혼을 하지 않고 전 남편의 아내의 전 남편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한평생 가정을 이루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칼비는 성경적인 가정의 아름다운 모범을 신앙을 따라 보여준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비결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또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행복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되어져서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유업을 이어나갈 자손을 후손을 아내와 함께 이어나갈 귀한 분으로 알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또 존경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여 행복한 아름다운 축복의 기독교의 가정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축복의 가정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을 또 꾸준한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남편에게 순종하고 불신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또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고 또 그 기도의 줄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함께 거하고 더 나아가 남편에게 아내는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어서 아름다운 행복한 구원받는 가정들이 이루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길이 열리워지게 하여 주시며, 건축원금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선교원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며, 소원 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또한 성미와 주일원금, 차량 봉사, 환경미와 식사 담당의 구역들의 손길, 또한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봉사위원으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철호 씨 시간 급한가요? 예,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한라엘 리브가의 마르다의 정기총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 낮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청장년의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총회로 모입니다. 2022년도 성경다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년에 1독입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빌레몬서 1장부터 베드로전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2023년도 성경 읽기표를 배부합니다. 아마 주보 속에 배부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한 장씩 받아가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하셔서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에 쓰던 일주일에 23장 내지 22장을 읽는 표시가 되어 있는 금년에 쓰던 성경 읽기표를 원하는 분들은 금년에 성경 읽기표를 사용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새로 만든 것은 1독 이상을 읽는 분들에게 좀 많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카렌다가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강도사님께서 나눠주실 텐데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이 카렌다가 혹시 전도용으로 더 필요한 분들은 한 부 외에 좀 더 받아가셔서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교회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행복한 주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아내들은 남편에게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생명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알아 기도에 줄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서로 함께 거하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좋은 행복한 가정을 주 안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